강의를 가만히 들어봤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나? 그저 그냥 이치만, 그저 이론만, 지식만 계속. 아니에요. 저분이 왜 얘기하고 있고 뭐 때문에 흥분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지식과 이론이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는 모든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도 가르치지만 사랑을 가르쳐야 돼.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누가 도대체 자기 이론 같은 거 얘기하는데 흥분하는 것만큼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아카싱레 코드나 천부경적으로 이치가 기반이 된, 인간과 진화발달적인 이치가 기반이 된, 그리고 많은 성인들, 특히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들의 말씀이 조금 핵심이 장착이 된 그런 정도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힘으로 여러분들도 흘러 넘쳐야 된다 그거예요. 흘러 넘쳐야 된다.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고 야 아이들도 인격체니까 존중해줘야지 오냐 오냐 네가 최고야. 안 돼, 안 돼. 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해.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훈육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훈육이 필요해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심지어 지금은 누구도 얼러? 누구도 잘해 잘해 그래요? 개고양이. 어이구, 어이구, 잘했지, 잘했지. 아니, 사람한테 달려들고 아무데나 찍찍 싸고 짖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앞꿈치로 개 옆구리를 쿡 하고 차야 돼. 정신 차리라고. 달려들면 목줄을 탁 채가지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잖아, 개. 개도 이제 훈육을 안 할 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정신 차려야죠.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폭력 쓰라는 거예요? 욕을 하라는 거야? 아이들 의견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국회에서 해석하지 마세요. 훈육은 진짜 필요하다 그거예요. 훈육. 안 되면 혼나야 돼요. 안 되면 손바닥을 정당하게 딱 맞아야 돼. 잘못한 만큼. 그런 훈육은 필요하다 그거예요. 폭력은 안 돼? 폭력은 안 되죠. 훈육은 필요해. 훈육은. 아이들 다 망가졌어요.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오냐오냐 지금 여러분 20대 뭐 예를 들어서 30대 어린 친구들이요. 절대로 나쁜 얘기를 못해. 서로한테. 무서워. 자기들도. 그리고 나도 듣기 싫어.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뭘 찾아요? 법. 그 전에 누구 찾아? 엄마. 이렇게 변했어. 제가 그걸 디서 느끼냐면 저는 지금 어제 일이에요. 또 어제 일. 제가 보통 운전을 하고 다니면 저는 라디오를 잘 들어요. 라디오를. 근데 DJ들이 있잖아요. DJ들이. 그런데 젊은 DJ일수록 어떤 성향이 드러나냐 하면요. 가짜 공감 능력을 연기해. 이해하세요? 가짜 공감 능력을 연기한단 말이야. 어떤 사연이 들어오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아, 용기 내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아, 물론 힘주는 언어로는 괜찮죠. 라디오가 보통 그렇게 따스하잖아.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그럼 이 공감이 자기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게 연기야. 진짜 공감에서 나오는 어떤 뭐 충고랄까 공감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일이 돼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떤 특정 DJ 몇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요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젊은이들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이제 거의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끝났구나. 그거 뭐예요? 감정을 드러내는 거? 이거 못하는 거? 기계, 기계. 그냥 좋은 말, 싫은 말 딱 들리면 어떻게 해요? 법, 기계, 기계.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적인 충돌을 해결하려는 수고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인간은 하나님들이에요. 혼적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 에테르 충돌, 아스트랄 충돌이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러면 풀어야지. 소통과 화해의 힘을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화해해야지. 충돌했다고 N극끼리 부딪혔다고 멀어진다고 그냥 둘 거예요? 그러면 SN극은 언제 만날 거야 도대체? 튕겨나가면. 이 세상은 그러라고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서로 못 믿고 개한테 의지하고 지금 기계한테 의지하고 법에게 의지하고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그거죠. 힘들어도 여러분 인간을 믿어야 돼요. 인간을 믿어야 돼, 인간을.
남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무슨 총대포 쏘고서 환경을 파괴해서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인간은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물체 중심으로 자아체까지 들어와 있는 현재 인간, 이 인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심지어 뭐까지 뺏길 수 있어? 네. 내 목숨까지도 지금은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믿었다가는 뺏길 수 있어. 그래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허울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 진짜 인간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끝나요. 끝나. 이 세상이 끝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동물형 선조로 그냥 다 머무르게 돼 있다는 거야. 인간이 뭘 해치고 나가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치고 나가야 하는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서로 믿는 거 어려워, 지금. 이거 해치고 나가야 돼. 그래도 믿어야 돼. 자, 제가 지금 목숨까지 위태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인간끼리의 믿음을 지금 뭘 걸고 믿겠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믿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문제예요. 목숨 걸고 사람을 믿어야 돼. 인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이면서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이거 누가 해내는 거예요? 제일 앞선 선두 지나체들이 해내는 거야, 이걸.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는 그쵸? 믿자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 지금 이 현실에서. 자, 인류 진화에 방해를 받게 된다 그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나 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 여러분들 용기를 어느 정도 내야 돼요. 용기를 어느 정도 내야 돼. 정치판에서 정의로운 민주투사가 돼서 용기를 실제로 목숨까지 걸어. 그런데 목숨 걸지 마시고 이거. 인류의 진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여든 야든이 아니야. 이제 총선 끝났죠. 이제 과반 의석이 넘었대. 누구는 잘못했대. 그런 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답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굉장히 유물론 사고로도 여러분 그냥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든 야든 다 바지 사장들이야. 사장도 아니야. 그냥 다 노예들이에요. 우리나라 정도는 여든 야든 무슨 대표든 다 노예야. 대통령이든 뭐든. 그들은 따로 있어요. 짜고 치고 있는 고스톱이란 소리야. 쟤네가 요즘 좀 말을 잘 듣는 것 같네? 너네 일 맡겼더니 잘 못하는 것 같네? 야, 우리 이득에 너네 좀 방해되는데? 왜 시키는 대로 좀 안 했니? 그럼 바꾸는 거야. 마치 뭐를 내세워서 민주, 정의, 평화, 국민 다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멍청하게 그런데 이제 속고 있지 마시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셔요. 그런 데는 답이 없어. 그거는 그냥 다 노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돌아가는 건 거의 다. 천부경을 여러분 하다 보면 그 강도 건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강이 어디일까요? 근데 에고 정도밖에 안 돼. 실은 그게. 지구 에테르장을 벗어나는 수준은 지금 얘기하는 걸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정치 성향, 경제 관련된 거, 이런 거, 에고가 이걸 보고선 지금 헷갈리는 거야. 에고장과 지구 에테르장의 어떤 부분이 그냥 다 헷갈릴 뿐. 아유, 지구 에테르장도 못 벗어난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공부에서는 학은계도 아니야, 그건. 저는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그냥 제가 흥분하면서 현실 얘기할 때는 하지 그건 공부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벗어나야 돼. 그런데 누군가 제 공부가 조금 궁금해서 온 분들이 정치 성향을 막 드러내고 무슨 미스테리 채널 얘기를 하고 야 이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귀 틈에도 안 들려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럼 저는 또 저도 다 지났죠. 왜 안 지났겠어. 저도 다 지나요 그게. 그래서 초반에는 정치 성향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고찰해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그죠? 이 세상에 굴러가는 거. 그죠? 이제는 일루미나트니 딥스테이트니 그림자 정부니 그림자 세력이니 안 보이는 손이니 심지어 뭐까지 외계인이니 심지어 이제 뭐까지 영성이니 이제 다 내려와. 다 아니라는 거야. 다. 나는 없고 죄다 남 얘기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그런 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더 고찰하세요. 더. 그 과정이 없다는 게 아니야. 더 고찰해서 극복해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그런 거에 영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약간. 제가 지금 관심 없는 건 그 강을 건넜기 때문에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거에 그냥 나는 관심이 원래 없거든요. 이거 안 돼요. 결국에 또 그 강을 건너. 그렇게 그냥 마음이 착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또 문제는. 그죠? 그 진창을 굴러서 건너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중에 두 부류. 여기에 빠져 있거나, 저는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요. 안 돼, 안 돼. 당신들은 물적 자아가 있었고,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 명확하게 회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정의 내려야 돼. 자기들이, 본인이.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족쇄가 된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인류의 진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척결 대상이야. 그러니까 제가 흥분하면서 비판을 하죠, 이렇게. 제일 큰 척결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뻔지르르하게 앉아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들. 저도 배우고는 있지만 한켠으로는 비판의 대상이야. 척결의 대상이야.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영들을 망치고 있는지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 자, 여기서 그런데 또 관념론에 빠진 분들은 이것도 어떡할까요? 부정해.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구분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야, 스승과 제자라고? 그런 게 어딨어. 인간은 다 하나라며. 다 똑같지. 그런 게 어딨어. 야, 고찰해봐. 결국에 너도 나고 나도 너라며. 자타불이라며. 스승과 제가 어딨어. 이거 되게 비겁한 발언인데? 아서요, 아서. 아서. 당신은 지금 어떻게 컸습니까? 물적자, 영적자가 둘 다.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비판을 하든가 해야지.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인간들이 지금 이야기는 여기 우주적 이야기인데 여기서 좀 깨달았다고. 야, 그 말이 맞아? 애기가 아빠 옷 입고 떼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는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화 발달상의 단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렇게 관념론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고찰이 맞다고 착각해. 근데 반대로 이런 얘기하면 또, 아이, 그렇죠. 저도 그 얘기는 맞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달라. 하나의 주제를 놓고 고찰하는 게 아 다르고 어 달라. 자,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 정확한 메커니즘상의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 우리가 어제도 경험했죠. 그게 없어. 보통 사람들이 고찰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구분이 명확해져야 된다 그거예요. 그 구분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천부경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을 뿐더러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제가 그래서 뭘 그리는지 여러분 잘 봐야 돼. 무주와 우주를 중심으로 지구와 나를 세팅하고 이거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가 뭐라는 거를 쫙 보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깨달음 수준이 어떤가. 저는 겸손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떤 상태인지 다 판단이 가능해요, 지금. 저는 어떤 상태인지, 그들이 어떤 고생을 해서 어떤 상태에 왔는지 지금 저는 다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노자니 공자니 그 사람이 뻥치지 않았다면 그 구절이 맞다 그러면 제가 몇 구절만 보면 그 사람 수준이 어딘지 다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얘기만 나눠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저한테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저를 설득하려고 해도 의미가 없어. 다만 어떤 부분에서 저는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 그리고 제가 뿅뿅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지식과 영성에서는 제가 그렇습니까? 하지만 당신 수준은 여기군요. 제가 그런 얘기는 잘 못 알아듣고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핵심은 우주를 벗어나지 못했군요.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가능해,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극을 중심으로 무주와 우주를 세팅하고 지구, 나, 이쪽은 그 위에 나를 세팅한 것을 여러분들이 무기처럼 딱 장착해 놓잖아요. 그러면 아, 저분은 지금 저 수준에서 시선을 어디로 가지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보통은 다 어떤 시선 갖고 얘기해요? 나는 여기 있는데 이야 광활한 우주여 우주적 이치여 그러면서 여기서 쳐다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쳐다보는 관자재보살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유 귀엽네. 이건 네 현실이 아니잖아. 그래도 잘 배우고는 있어. 끝까지 잘 배우렴. 이렇게 되지. 여기 있는 관자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자재면 관세음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관자재보살의 싸대기를 한 대 때리자면 보통 여러분 관자재든 관세음이든지 간에 보통 지칭하는 건요. 눈이 이렇게 있다고 제가 분명히 예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어. 보통 사람들의 수준은 관자재의 수준은 이것밖에 못 봐요, 지금. 근데 제가 눈을 그리는 건 어디까지 그려요? 간극을 지나서 무주, 우주 여기서도 눈을 그린단 말이야. 관자재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세음도 수준이 다 달라. 수준이. 자, 무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자재 관세음이에요? 아니야. 이쪽은 관자재 관세음의 모태야, 여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관자재 관세음은 뭐예요? 물질 세상에 그냥 이치 세상과 맞닿아 있는 그 수준. 제가 그래서 여기다 딱 눈을 그리는 거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이 눈은 굉장한 수준 높은 눈이죠. 왜? 우주를 정확히 보거든. 밖에서. 이 눈이 여러분이 딱 갖춰지면 진짜 우주를 논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관자재 관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을 어떻게 볼까? 음을 어떻게 봐요? 여기서 음이라고 하는 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0, 1, 2, 3, 4 할 때 그 사이에다 딱 뭐를 써놔? 소리, 음성, 말씀명. 우리는 무슨 세상이니까? 말씀, 말씀 세상이니까. 여기가 로고스 세상이라고 제가 법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자재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보통 사람들이 칭하는 건 우주에 딱 붙어 있는 이 눈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칭송하는 관자재 관세음보살은 여기 있어요. 간극에 딱 버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관자재 부모들은 어디 있어? 여기. 더 뒤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했을 때 반감이 드시는 분들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됐었죠. 그 반감도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눈을 가지고 적어도 우주를 벗어난 눈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의 수준이 어디구나라고 판단해야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야지 본인이 수긍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어떻게 수긍할까요? 몇 마디 얘기해보면 고찰이 끝나, 여기서. 답을 안 내리고 아는 것만 떠들고 핑계만 대. 여러분들이 그걸 직감할 수가 있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그죠? 참 고백이 안 나와. 왜? 여기에 와보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맞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 있는 구도자는 여기서 고백해. 이거 제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도자예요. 구도자가 이런 고백에서 자꾸 멀어지면 안 돼. 자기의 참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야. 가짜 깨달음을 갖고 와서 그냥 척하는 거야. 그게 버릇이 되면 어떻게 돼? 강력한 이치 하나 떨어지면 이쁜 탁자 놓고선 벌써부터 이제 인터넷 키겠지. 가짜 깨달음 공부하겠지. 그래서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천부경은 그 한계를 순식간에 몇십 가지를 줘요, 여러분. 몇십 가지를. 왜? 나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거든. 왜라고, 왜? 너 맞아? 너 그 상태 맞는 것 같아? 너 가짜 아니야? 너 지금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너 깨달은 거 맞아? 너 그거 현실이 됐어? 너 그냥 관념 아니야? 계속. 천부경의 힘이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주 안에서는 그냥 거의 끝이에요, 끝. 끝. 어떤 관세음하고 어떤 관자재들은 천부경을 공부해야 돼. 그 수준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자신이 관리인의 영리한 행동을 칭찬했다고 분명히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긴 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주인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못 읽고 넘어가. 그죠?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분명히 슈타이너를 말을 빌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자신의 관리인의 영리한 행동을 칭찬했다고 써 있대. 그럼 예수가 칭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칭찬한 거야. 하나님이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저 관리인의 그 행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면 때문에 칭찬을 했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고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에 집중돼 있어? 주인이 누굴까? 이거. 주인이 누굴까? 여기에만 미쳐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진짜를 파악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곁다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곁다리에만. 지금 사상 철학하고 현대 철학이 유물론적인 관념론들이 판치는 게 다 이거예요. 이거.
자,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안 보고 뭘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손가락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 주인이 누구지? 이 생각에 그냥 미쳐 있어. 그렇게 고찰할 게 없나? 이것도 근데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이게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찰이 닿아야 될 게 아니죠. 이 비유는 도대체 예수는 그 주인은 왜 칭찬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가 아니었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칭찬할 수가 있지? 원래 주인이 좀 착하고 멍청해서 그러면 다른 면으로는 왜 칭찬을 할 수가 있겠지? 라고 능동적으로 해석해야죠. 능동적으로. 그게 우리가 이치적 해석에 다가가는 과정이야. 이치적 해석에.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맛을 보여드렸죠. 제 입장에서. 자, 그런데 우리 다 그런 성향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자 돌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도 그거잖아. 자,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현명하게 행동해야 돼. 우리는 모든 일이 닥쳤을 때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현명은 뭐예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란 소리야? 아니에요. 그것들을 포함한 더 큰 현명함, 뭐예요? 지혜, 슬기로움, 다른. 자, 이거 뭐예요? 우리 쪽의 초등학교 교과서 이름이죠. 엄청 훌륭한 얘기죠, 여러분. 바르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뭐예요?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자,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 있냐면 이 포인트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야.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주가 있고 우주가 있을 때 방편이라고 하는 건 누가 쓸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찰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쉬운 말로 표현해 놨어요. 우주를 벗어나지 못하면 방법이야. 그냥 방법. 다 깨져, 그건. 피해자가 양산되면서 다 깨져요. 자, 하지만 돼지의 어머니가 못 살겠어서 움찔하는 게 뭐예요? 방편이야. 돼지의 어머니가 못 살겠어서 움찔하는 게 뭐예요? 지진, 해일, 태풍 이런 거야. 지구가 살려고 그냥 움찔하는 거. 자, 그러면 관자재보살 입장에서 야, 저러다 지구 망가지겠는걸? 야, 인구가 한 5억이 없어져? 야, 괜찮아. 희생이야. 현명하게 관자재보살이 판단해서 야, 지구 어머니 움찔. 야, 친구야, 움찔. 야, 요번에 한 12만 죽겠는걸? 괜찮아. 좀 미안하긴 하지만 돼지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야, 방편. 방편. 자, 거기에 어디 옳고 그름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 현명한 판단에 어떻게 옳고 그름이 들어가냔 말이야. 자, 그럼 더 상위에 있는 더 관자재의 부모 조물주는 어떻게 할까요? 그 관자재의 선택을 칭찬하지. 그 관자재의 선택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이 12만이 죽어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우주를 벗어나고 무주를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힘이 생길 때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는 방편을 쓸 때는 피해가 생겨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런 힘의 차이, 위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변화는 그러한 힘이야. 그게 무의자연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의자연이다. 그러한 힘은 인간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면에서는 없어. 없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에서는 우리는 무슨 목숨이에요? 개미 목숨이야. 개미 목숨. 자, 그런 것 때문에 뭐 섭섭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금방 와요, 여러분. 설마 내가 12만 중에 하나가 됐어도 야, 때마침 저쪽 중동에서 전쟁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쟁이 우리 한반도였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처럼. 우리는 개미 목숨처럼 재수 없으면 그냥 폭탄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야. 옷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그렇게 가면 멀어도 바로 와요. 멀어도 바로 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야. 백신, 여러분 아직도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무서워요? 칩 박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미 여러분 백신을 맞든 안 맞든 그들은 A, B, C, D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병신일까? 아니요. 백신 안 만든 사람들은 그럼 살아난 걸까? 착각도 단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둘까요? 백신 안 맞았다고 니나노 좋아하고 있는 인간들 두고 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선택에 책임을 가지세요. 그냥 책임을 갖고 그냥 살아내면 돼. 제가 뭐 백신 맞고 안 맞고가 지금 뭐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맞았으면 맞고 안 맞았으면 안 맞았어. 어때? 괜찮아. 여러분의 판단을 믿고 그냥 공부하세요. 아이들 잘 키우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살아. 사는 동안은 뭐 집이 뜨거워져 가지고 머리가 뭐 뇌가 터져 가지고 여러분 뭐 죽어? 뭐 어떻게 제 선택이었는데. 가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런 거에 부안해동하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깨달은 자들이요. 무슨 그런 거에 그렇게 신경을 쓰냔 말이에요. 가짜 아니야. 말만 깨달은 거 아니야. 참이 돼야죠. 참이. 그래서 제가 음모론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교수님들 정신 차리라 그러는 거야.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잖아, 선동. 그러니까 정말 나쁜 욕은 다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막 헷갈리지 말란 소리예요. 좀 미련했어? 결과로 보니까 당장은 좀 그래? 책임지세요, 그냥. 책임지면 돼. 내 책임이었잖아요. 뭐 어떡할 거야. 자, 칭찬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능동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왔죠. 주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물론 고찰하고 넘어갈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돼 있지 말자 그거야.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보죠. 누가복음서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그 시대에 영리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빛의 아들들보다 영리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지금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아카식 레코드 할 때 사랑의 령, 세라핌, 지성의 령, 예를 들면 쉽게 표현이에요. 지성의 령 같은 게 있었어요. 세라핌과 케루빈 같은 게 있었죠. 자, 그러면서 대천사들이 나가고 천사들이 나가면서 불의 아들들이 나가고 여명이 막 나가. 여명의 아들들이. 그 말이 뭐예요? 힘이 점점 희석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야. 드러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드러난 인물이 누구예요? 드러난 인물이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잖아. 나잖아. 우리 하나님이라며. 자, 그러면 아무리 불의 아들들이니 빛의 아들들이니 그들보다 지금 결국에 누구 하나 살리려고 누구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불의 영이든 대천사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구도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 때문에 나온 거야. 잊지 말자 그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나왔어. 자, 여러분들이 종이장을 뒤집듯 동전을 뒤집듯 내 본래 면목, 내 본래 면목이 그거구나. 내 일이 그거였구나. 나는 나였구나라고 알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 진짜 사실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참 그런 사람이라는 걸 뻔히 보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야, 너희들은 나보다 위대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여러분이 아들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나보다 미천한 거야. 어떤 미친 부모가 애들한테 그렇게 생각할까요? 단 한 명도 없겠지. 참부모라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 너희들은 나보다 위대해. 너희들도 하나님 아들들이야. 빛의 아들들보다 그 시대에 영리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진화체들을 위해서 모든 성과와 예수는 몰빵을 해준다 그거야.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시대의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 어떤 시대든지 간에 이전 것보단 이후 게 나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습성인 거예요. 나보다 나은 세상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서 나보다 나은 가정 꾸려서 편하게 좀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이러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서에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어.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이치를 알면. 이게 글로써 그냥 보고 넘어갈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해 준다고 여기서 계속 묻어 넘어가지 말고 누가복음서에는 왜 이 말이 쓰여 있을까? 빛의 아들들보다 그 시대에 영리하다 그거예요. 그 시대에. 왜 그렇게 써 있는지 제가 지금 아카식 레코드에 근거를 해서 제 사고를 엎어가지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사고도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 그거야. 그냥 감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텍스트가 써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의 현실 언어로 나와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고찰이 이것보다 깊어져야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물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문자에 그쳐 있거나 그냥 환상, 나의 어떤 그냥 상상에만 그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동시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고찰을 그래서 심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심화시켜야 돼. 몇백 년 동안 성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그 시대의 영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사람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느 성서 해석에도 그 시대, 그들의 시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그대로 번역하면 이 세상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그 행동이 영리하다가 됩니다. 자, 슈타이너는 지금 이 포인트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는 이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시대라고 써 있으면 사람들이 해석 못하니 자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걸 뭐라고 해야 돼? 그 행동이 영리하다라고 이해해야지 맞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해석한 거야 저는. 이렇게. 그러니 그 시대에 영리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이치적인 해석이 강력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해석까지 어떻게 돼? 포함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언어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야가 트여서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간을. 이거 그 시대에 영리하다라고 해도 이치적으로 아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해석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 행동이 영리하든 시대에 영리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한테는 이미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 그죠? 아카식 레코드로 보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기 때문에. 하지만 슈타이너가 보아하니 이 말로만 이해하는 것도 깨졌을 뿐더러 그렇게만 이해하니까 더 확장된 해석이 안 나오지. 이게 맞지. 현실적으로 행동이 영리하다라고 해석해야지 더 이해하기가 편리하고 맞는 해석 쪽으로 더 가기가 나은 거야. 라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죠. 슈타이너가 지금.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아들들의 행동이 빛의 아들들보다 영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세대라는 말과 혼동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관없어요. 시대라고 얘기한 것도 더 맞아. 이치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상관없어. 근데 슈타이너가 보면 뭐예요? 해석의 한계가 있으니 거기서 못 벗어나니 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정신과학의 세계관은 우선 무엇보다도 성서를 원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위에서 빌드업할 때 슈타이너가 뭘 얘기한 거예요? 삿된 생각, 사념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보자.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 해석하고 여러분 상징적 해석이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다시 짚어드릴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봐라라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진 역사를 맹종하듯이 그냥 문자의 한계에 얽히라는 소리예요? 절대 아니죠, 그게. 상징이 있으면 상징과 비유를 이해해야죠. 슈타이너는 그것에 또 전문가야. 하지만 삿된 생각이 들어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상징적 해석의 맹점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냥 다 알았다고 착각하고 막 해석해. 자기가 맞다고 해석해. 그건 상징과 진짜 바른 비유가 아니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부처가 하는 상징과 비유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편하니까 그냥 편하자고 하는 비유지. 한계에서 나오는 비유라 그 소리예요. 그거 하지 말자 그거야. 그거 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좀 보자. 근데 이 깨진 역사 가지고 야 역사의 근거야 이거 누구 전문이에요? 유물론자들의 전문. 유물론을 따르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슈타이너가 아니에요. 관물의 힘을 보자는 거야. 산들바람 자연 강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서 우주적 사실을 캐내자. 이런 차원의 관물이에요. 있는 그대로. 성서도 좀 있는 그대로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삿된 생각 자꾸 넣지 말고 단어 바꿔가면서 이게 맞겠지 하고서 자꾸 뜯어 고치지 말고 그죠? 그런데 그게 뜯어 고쳐졌을지 누가 장난질을 쳤을지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가 행동이라고 봤던 그 글귀가 원래는 또 다른 글귀였는지 누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할 일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시대가 됐든 행동이 됐든 상관없다.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본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춘다. 천부경에 맞춘다 그랬을 때 그 해석이 이치적이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이 가짜든 성경이 가짜든 슈타이너가 가짜든 이제 상관없어. 텍스트가 있어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판단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게 그래서 수없이 검토가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수없이. 어떤 검토예요, 결국에? 내가 나를 만나는 검토.
그게 완벽하게 끝났을 때는 여러분이 이런 단어들, 심지어 슈타인의 강의라 그래도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건 이치가 맞아요. 삿되게 판단하지 말고 사실대로 보자. 성서가 쓰여 있으면 좀 그대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원전에 가까울수록 그게 맞다는 거죠. 뭐가 성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게 성서죠. 쓰여 있는 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어. 지금. 자, 그러면 슈타인은 어떤 표현으로 얘기하는지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성서에 입각한 굉장히 조금 고차원적인 상징적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딱 써 있으니까 어떻게 돼? 유일신. 그러니까 내 신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일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 신이 진짜지. 이러면서 또 장사시다. 가짜 공부, 가짜 종교가 이제부터 막 시작되는 거야.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 굉장히 이치적인 말이에요. 너무 이치적인 고차의 말이야. 하나잖아요, 여러분, 하나. 하나. 이분법 세계에서 여러분이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여러분이 상승해서 올라갈 때는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일단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의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내가 만약에 확고하다 그랬을 때는 저는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유일신이야. 어떤 유일신? 나. 그래서 내가 온고집 부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타불이야. 일찍 다 다지기랴. 다가 곧 하나야.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관리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 섬기다가 눈치 보고선 그런 게 아니라 딱 현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주인이 바뀌면 이 주인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는 비유적 의미를 약간 엿볼 수가 있죠. 꿰뚫어 보고 있다. 그리스도는 지금 너희 마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신과 지금까지 예언자의 책을 해석해온 율법학자가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 원리로서 너희는 혼란에 침투하여 인류 진화시키는 신과 진화를 방해하는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도 맞아. 시대의 현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명의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기존의 바리새가 있을 때 그래서 시대적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대적 철학이 필요하고 시대적 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아울러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 시대에 맞는 세계관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그 시대에 맞는 세계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맞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무주가 나온 것은 무주가 나온 것은 다른 사람들은 관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후천 시대가 온다느니 미륵이 온다느니 예수가 온다느니 이런 거는 관념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면에서는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도 새 시대를 알리기는 했지만 그 세계관이 나온 거예요? 아니야. 그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는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이다. 내가 씨앗을 심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세계관을 열어내. 라고 하는 위대한 작업은 했지. 세계관이 나오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같은 시간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석가모니 부처와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 이 세계관을 열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부처가 205년, 2500년 동안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여러분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예수와 석가가 있어. 그래서 다 성령이자 불성의 씨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부처인 거야. 다 하나님인 거예요. 상태가 그러해. 눈치채면 된다는 거예요. 눈치채기만 하면 어떻게 돼?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을 자명하게 고백하면 그게 미륵이자, 그게 정도령이자, 그게 뭐예요? 메시아야, 메시아, 이 시대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여는 거예요? 각자 세계관을 여는 거야. 자, 그 하나님들이 세계관을 열면 그 세계관이 각자 다를까요? 아니야. 하나님들이 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의 세계관이 열려. 하나의 세계관이 열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지금 미리 명명해 놓은 거예요. 무주라고 명명해 놓은 거야. 안 보이는 세상을 제가 그냥 퉁쳐 놓은 거예요. 안 보이는 세상을.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무주로 들어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지켜보면 알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정도령이야. 알았어. 여러분들이 다 미르기야. 알았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전부 다 이제 뭐가 돼요? 다 무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 다. 제 언어라고 하는 힘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 안 보이는 세상을 주 해버렸단 얘기예요, 제가.
안 보이는 세상을 있는 집이라고 그래버렸어, 제가. 그러니 안 보이는 세상을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기 들어가지 어디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천부경의 고찰의 힘이 그걸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이 직감하셔야 돼요. 무주를 열어놨다고 하는 게 안 보이는 세상을 있는 세상으로 끌어내려냈다는 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 공으로 퉁쳐? 천국으로 퉁쳐? 죽고 나면 가는 세상이야? 벌벌 떨고 있으면서 비겁하게? 아니에요. 살아서 끌고 내려온 거예요, 제가 무주를. 너 일로 와. 이러면서. 안 보여? 네가 안 보인다고? 나는 보이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는 제가 열어놨고 제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자명하지만 여러분도 공부에 만약에 동의가 된다 그랬을 때는 그 무주가 여러분들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냥 동의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되지 않아. 절대. 그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정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주를 벗어나고 1이 되고 그 고찰이 확장돼서 실제로 무주를 삐집고 들어가야 돼. 거기에 자리 잡고 앉아야 돼. 자리 싸움 하듯이 실제로. 딱하니 엉덩이를 부비고 딱 앉아서 그때부터 또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내 무줄은 도대체 무엇인가? 안 보이는 세상? 그럼 내 이 안 보이는 세상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말에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무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져, 여러분. 무주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왜냐하면 주라고 명명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거기가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들어가요. 여러분, 더 들어가. 더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만나는 게 나라고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그냥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관념이 쾅하고 점프해가지고 여기로 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위험해. 제 이치가 동의된다고 이치만 떠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체험 없이 경험 없이 그 이치만 받아들이면 그래서 위험한 거야. 자, 어쨌든 이치가 여러분 동의돼서 공부할 때 이치는 좋지만 너무 이치의 옷을 둘러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해. 여러분들 나중에 우주 진짜 극복할 때 그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게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를 지금부터 갖춰라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배운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치 습관과도 같은 거라서 연습하면 될 수도 있어. 자,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 죠. 인류를 진화시키는 신과 방해하는 신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세계관이 열려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고 저는 무주라는 세계를 열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도 마음껏 뛰어놀면서 여러분들의 무주를 맞이해라. 그 얘기죠. 그때는 두 명의 주인이건 뭐건 상관이 없어져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과거에 옳았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시대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가 있었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야. 과거에 옳았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늙어가는 게 뭐 같아요? 늙음 자체가. 내 진화를 방해하는 거죠. 다만 어떤 것, 육적인, 육적인 진화를 방해하는 거야. 제가 지금 한 단계 높은 고찰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방해 때문에. 그럼 이 방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고찰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방해란 것이 그럼 나쁘기만 한 것일까라는 고찰을 해야 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보통이 왜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방해물이잖아, 다. 과거에 옳았던 것이 왜 방해가 돼요? 여러분 왜 아파요? 죽으려고 아픈 거 아니에요? 결국에 아파 죽잖아. 그죠? 대부분 다 아파 죽어요. 왜 아플까? 여러분 죽이려고.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발버둥 치려고 그러죠, 우리가. 살려고. 그건 본성이죠. 제가 지금 어떤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건 뭐야? 운명과 숙명과도 같은 굴레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내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다시 살려내려고 죽이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새 생명 주려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소리예요, 여러분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고찰이.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방해라고 나왔으면 아, 그치.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거긴 하지. 하지만 방해의 연속인 걸 어떻게? 인생이란. 그러니까 고해잖아요. 그러니까 고해. 어떡할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이 사실은 사실이다 그거야. 그래서 몸성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방해받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 병이 들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건강해야지, 노력해야지. 천부경 같은 것을 공부해서 움직일 수 있고 떠들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글씨 쓸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 표현하라. 복음의 인생을 살라 그거예요. 복음의 인생을 살아라. 기운 있을 때 복음의 인생을 살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방해받는다고 나는 그냥 넙죽넙죽 그냥 엎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비겁한 거죠, 여러분. 비겁한 거야. 비겁한 인간이 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거는 이제 달기 선조들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미 다 해줬어. 여러분들은 비겁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 올바른 것을 그 다음 시대에 가지고 오면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진화를 방해하는 존재를 당신은 마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애매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무주라고 했는데, 지금 도대체 무주가 뭔지 들릴 거냔 말이에요. 그죠? 무주가 뭔지 들릴 거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무주라고 했던 게 뭐예요? 역으로 방해. 그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때? 이것만 고집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옛 것들만 고집하고 있는 거. 과거에 옳았던 것만 맞아 맞아. 앉아서 명상 수련하고 있고 옛 방식대로만 깨달으려고 하고 아직도 주역 붙잡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 과거에 옳았던 것인데 지금하고는 안 맞다 그거예요, 여러분. 안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얘기했죠. 양쪽 다.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쪽 다를 공부해야 돼요. 그죠? 이쪽만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몬이라 그랬어. 마몬이라고 하는 정체가 뭐예요? 그러면 뒤에 안 봐도 저 같으면 음양 자체라고 얘기할 거야. 음양 자체. 그러니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루시퍼를 그냥 바로 보잖아요. 루시퍼가 뭔데? 루시퍼가 왜 꼭 악마예요? 아니지. 음양에서 하나를 담당했을 뿐. 마몬이라 그랬을 때 전체적인 글의 맥락상 비판하는 면, 마몬이라는 성격을 규정짓는 건 그렇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치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모든 악은 뭐예요? 뭐 루시퍼라고 쳐. 루시퍼가 더 시조야. 예를 들어서. 루시퍼 뭔데? 그냥 이치일 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죽음도 비유했죠. 죽음도. 그런 좀 더 폭넓은 사고와 이치적 사고가 있어야지 이것들을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 저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야지 보이지. 이 안에서 그냥, 아, 마몬이라고 했군요. 아,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러고 판단하면 여러분 그냥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고가 더 커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은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예를 드는 게 왜 그래요? 슈타이너조차도 그런 한계에 지금 봉착돼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맥락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말하는 의도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죠. 맞지? 그런데 슈타이너도 시간이 있고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저와 같은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어. 충분히. 하지만 무주를 열어냈어, 안 열어냈어? 안 열어냈어. 현실에서 인지학을 열어놓긴 한 거야.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자, 어쨌든 슈타이너도 그런 한계는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넌지시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존재를 마몬이라고 불렀다. 진화로 오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마몬이래요. 그러면 오래된 옛것 안 맞는, 그죠? 옛것이라 그래서 다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래된 옛것 안 맞는 그런 것들. 또는 새 것인데 너무 옷이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마몬이라고 불렀대. 오케이. 마몬 얘기를 계속 하네요. 마몬. 오늘날 말로 말하면 율법학자 및 자연과학자,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양분을 주는 방향 사이에는 중재가 없다는 사실을 통찰해야 된다. 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저도 비판하는 거죠. 중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얘기를 꺼낸 거야. 뭔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좀 중재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형적 실간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요, 전과 후가 분명히 있고 진화체는 앞에서 나가고 있어. 옛것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현혹되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고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있는 거야. 이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중재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많아. 중재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유, 뭐 스승이나 제자나 똑같죠. 결국에는 뭐 깨달으면 똑같고 두면은 그렇게 흘러가고 나고 죽고 반복하면은 나중에는 다 메시아가 되고 미르게 될 텐데요. 뭐 다 억까 카르마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러신 분들. 이거 중재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마음속에서 비겁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비겁해서 나오는 거야. 그 마음 안에서 나는 그 역할 하기 싫어라고 하는 게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그게 마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마몬이야, 그게.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게 마몬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스스로 통찰해 내야 돼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 왔거나 내가 다 알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복음서를 생생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제목을 몇 개 달았죠.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었다. 우리도 살아있잖아요. 제가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게 무엇인지. 인간인가? 라고 질문한 거하고 똑같아. 당신은 인간입니까? 당신은 고등 침팬지입니까? 당신은 기계입니까? 당신은 그냥 사람 동물입니까? 여기서 여기에 간극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지금 기껏 인자의 씨앗을 넣어놨더니 모든 과학물질 문명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개하고 뽀뽀하게. 푸바오가 가면 질질 짜게 만들어놨어, 지금. 얼마나 저차로 그렇게 만들어놨냔 말이에요. 제 말을 또 곡해하지 마세요. 푸버가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들 누울 수 있어. 저는 지금 전반적인 인간의 문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개가 남의 개한테 물려갖고 막 하체가 막 뒷다리가 너덜너덜 거리는 거 보고 질질 짰어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보고 뭐 울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꼭 이런 얘기하면 그냥 반대로 특달같이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 그런 얘기 들었는다고 꿈쩍도 안 해요. 행간을 읽고 진짜 무슨 뜻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해야지. 자, 어쨌든 극혐이에요. 개하고 뽀뽀하고 푸바오 간다고 질질 짜는 인간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작동했다? 마모니. 마모니 작동하고 있다. 자, 우리도 예외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 똑같아.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진짜 공부, 큰 공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진짜의 큰 일. 진짜의 큰일. 그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적어도 진짜의 큰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좁은 물에서 놀지 마세요. 좁은 물에서.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거나 그런다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할 일 하시면 돼요. 그죠? 생생하게 이해해야 된다. 정신과학 그 자체가 생명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몰랐을 때도 여러분이 상승하다 보면요. 이게 다 같은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서 천부경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실제로 생명력을 제가 느꼈고 그 생명을 받아 먹었으니까. 저는. 그죠? 그 말이 뭐예요? 역으로 생명나무를 도끼로 찍고 나온 거예요. 열매를 다 따먹은 거야. 생명나무도 따먹고, 가. 선악과도 따먹고, 가. 됐어. 이제 나 혼자.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천부경이 죽어 있었다. 물을 다 죽여놨었다. 이 글자 하나하나를 살려내야 된다. 실제로 꽃망울이 터지듯이 글자 하나하나가 막 살아나면서 이치가 떨어지더라. 제가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알게 모르게 집중해서 천부경을 공부하다가 사성이 이거였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일적식거가 이거였어? 갑자기 약간 충격적이게. 맨날 육생육생 들었는데 육생이 이렇게 왜 실감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꽃이 피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꽃이 피는 거야. 그렇게 천부경을 했을 때 천부경 자체의 꽃이 확 하고 펼쳐져요. 이렇게. 이 과정도 무수히 반복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동감되는 말이 막 나오니까 정신과학의 그 자체, 천부경 공부의 그 자체, 아카식 레코드 공부의 그 자체, 여러분이 뭐 불교를 공부하든 성경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 자체에서 생명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살아있는 것이. 글씨만 본다고 되진 않죠. 그거는 제가 그래서 뭐예요? 지식, 문자적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서는 우리 정신 능력이 흘러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흘러들어서 그게 생명으로서, 그죠? 살아있는 것으로서 보여야 된다. 그거예요. 천부경을 보면 이 안에 석가모니 부처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슈타이너의 지금 이런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슈타이너 마음이 너무 절절한 거를 느껴서 슈타이너가 살아있어요. 살아나. 슈타이너 글을 보면.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좀 이 작자의 마음을
슈타이너가 무슨 마음 갖고 이 누가복음서를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좀 알아라 그러잖아. 성경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 마음을 알아라. 부처님은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죠. A 제자, B 제자한테 얘기한 게 당연히 다른데, 이 다른 것만 보지 말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말고, 주인이 누군지만 찾지 말고, 도대체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 참을 알아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A하고 B한테 얘기하는 거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부처님의 마음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야지, 다른 말을 했어도 한 마음에서 나갔다는 걸 알죠. 그런 의미에서도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마음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거죠. 정신 능력에 흘러드는 것이 무언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에 이미 율법학자 바리사파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지나가 버린 시대의 사건만을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당시 마몬이라고 말한 존재의 후계자가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태양이 있어요. 여기 달이 있고, 여기 지구에 우리가 있죠. 달빛이 가까워요? 태양빛이 가까워요? 달빛이 가깝긴 하죠. 근데 강렬하긴 태양빛이 강렬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달빛은 태양빛을 반사하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근접한 현대 거를 배우는 게 당연한 이치다, 그거예요. 당연한 이치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나예요. 그리고 나의 자식들. 그렇게. 그래서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것이 곧 아카식 레코드의 흐름이고, 그것이 곧 사실이다라는 거야. 아담은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아담은 외계인 신적인 존재? 알았단 말이에요. 아담은 누구의 존재야? 없는 것에서 있었잖아. 아담의 후손이 어떻다, 어떻다,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치 비유와 같아서 그거와 같아. 아담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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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고, 아담. 안 보이는 것에서도 그 계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있다, 있다. 마몬이라고 말한 존재의 후계가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도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것이 지금까지 올 때는 너무 신기하게 어제 일이자 그제 일이었지만 2500년 전의 일이었고 1만 년 전의 일이었어. 뭐예요? 지금이잖아. 과거의 일이 지금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일은. 할머니 할아버지 일은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일을 알겠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알겠네. 하나님의 일을 알겠네요. 그죠? 그거랑 똑같죠. 마몬이라고 말하는 후계자가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과 같이 지금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바리새들이 누군가, 현재 진화를 방해하는 자들이 누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 얘기는.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지상에 사랑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어떤 때는 부처가 사랑의 가르침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이렇게 누군가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큰 맥락으로 보면 이건 그냥 약간 언어 장난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을 가져왔지, 둘 다. 왜 둘 다 사랑을 안 가져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슈타이너가 무슨 구분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는 있죠.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조금 다르다 그거야, 시대적으로. 그죠? 그러면 사랑을 가져온 건 맞는데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 서원을 행했는가? 그 큰 일을 했는가라는 걸 보자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부처가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지상에 가져오고, 그죠? 표현이죠. 부처가 사랑의 가르침을 가져오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 사랑 그 자체를 살아있는 힘으로 지상에 뿌려내렸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부처는 우주적 법으로서 사랑을 가르쳤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지상에 탁하니 내려온 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부처가 뭐예요? 같은 힘, 같은 힘. 어떻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는데 지상에 착륙을 하겠어? 가져오고 착륙을 하는 거죠. 다만 시대적인 캐릭터가 뭘 맡았다?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맡았을 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히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사랑을 가져왔지. 대자 대비의 사랑을 가져온 거예요. 한 명은 가져오는 쪽의 시대에 한 명은 그거를 뿌리 내리는 시대. 땅 하고 십자가를 박는 시대 역할이 달랐을 뿐, 그죠? 엄마 아빠의 일이 곧 내일이에요. 그쵸? 엊그제 일은 곧 지금의 내일이야.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인력에 있어서 심오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 관해서 정확히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둘을 혼동하여 사랑의 고지가 두 명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죠. 이거. 저도 이게 중요하니까 큰 의미로서는 하나다. 같이 갖고 내려온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인물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구분해서 우리가 왜 하나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르메나카야 하고 조로아스터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나단계 예수 쪽으로 몰빵해져서 하나로 합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맥락을 이해하자 그거예요. 저도 지금 그 얘기야. 맥락을 이해하자.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없이 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아를 가장 완벽한 완전한 형태로 세상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지금 우리 속으로도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질문을 태초에 누가 했다고요? 거의 고동침팬지 같은 원숭이형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자아체는 뚝뚝 떨어져가지고 마치 인간이야라고 떠드는데 석가모니 부처는 가만히 보아하니 어떻게 돼요? 다 동물형이야, 보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봐도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시대만 좀 달라졌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야, 쟤네들이 고통이 뭔 줄 알고 인간이 뭔 줄 알아야 돼. 그게 다 왜 나왔는지 알아야 돼. 그게 다 사랑에서부터 나오고 대자 대비로부터 비롯된 거를 얘네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 뭔지, 그 방법이 뭔지, 자아를 어떻게 순수하게 만들어내는지, 인간 자체를 어떻게 올곧게 세워야 하는지, 그걸 고민을 했던 거죠. 우주적 고민이에요, 여러분. 우주적 고민. 누구 때문에 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고민을 했다. 그래서 팔정도를 슈타이너가 도구 삼아서 자꾸 얘기하는 의미가 뭐예요? 너 인간이 되라 그거야. 너 대자대비를 알아야 된다. 사랑을 알아야 된다. 가져왔고 그 대자대비와 사랑을 몰빵을 받아가지고 그 채로서 살아간 게 누구다? 딱 생명으로서 나온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죠. 아유, 이 유치원생들아. 그거 갖고 지금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죠? 이런 포인트들 또 알았다고 그래서, 야, 역시 예수님 짱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같아, 같은 거예요. 부처가 돌린 법륜은 더욱 발전시키면 점차 완전한 자아를 획득하여 완전한 자아란 무엇인지 아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니르마나카야 힘, 보살들, 부처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야, 계보가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세에 있던 계보인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 계보들이 다 부처, 힘이에요, 힘. 그게 다 니르마나카야 힘이야. 특정 종교에서 그렇게 기록돼 있다고 그걸 그 힘으로만 알아보는 건 어떻게 돼요? 너무 있는 그대로 해석했죠. 이런 부분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너무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그냥 편협하게 삿된 생각이 들어간 해석으로 한 거죠. 어떻게 장난쳐졌는지 누가 알아요? 적어도 슈타이너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부처와 예수는 하나인데, 그죠? 같은 맥락인데, 힘은 달랐어도 결국에 나단계 예수로 들어온 것. 부처가 없이 어떻게, 조로아스터가 없이 어떻게 나단계 예수가 있었을까?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누가복음서는 그거를 잘 전하고 있는 거죠. 사고에 있어서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아라 그랬어요. 지혜를 소유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 누구예요? 가만히 보면.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혹시? 사고의 힘이 있었고, 완전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지혜를 소유했어.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 아니야, 이게. 뭐예요? 미르가 아니야? 이 완전한 자아를 지혜로서 소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메시아하고 미륵이네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함이네. 그죠? 근데 그 씨알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이미 그 씨알이. 부처는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에 관한 지혜를 가져왔다. 우리는 아스트랄체 팔정도를 침투시키면 팔정도에 관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부처와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가 다른지 알자 그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말은 제가 간단히 뭐라 그래요? 더 큰 메커니즘으로 무주와 우주가 있을 때 고통을 알아서 정점에 닿아서 그리스도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길이야. 그래서 같은 길. 부처의 길로서 그리스도가 되어 내려온다. 같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왜? 지금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있다며요. 물적 자아가 망각행을 건넜기 때문에 부처가 얘기하는 고통, 대자 대비 사랑을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면서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저는 요메카즘으로 설명하잖아요. 이게 훨씬 명쾌하고 더 큰 바운더리면서 강력하고 쉬운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처가 되어 그리스도로 내려온다. 이게. 그러니까 내려올 때 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려온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부처가 니르메나카야 그러면서 조로아스터가 들러붙으면서 몰빵 나단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꽝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누가복음서 안에서 슈타이너가 행간을 읽어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건 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커다란 길의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을 왜 얘기하고 있는 건지도 여러분이 알게 된다 그거죠. 강 립은 되는데 행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야. 크게 다른 문제예요. 마치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대자대비를 알았다 그래서 끝일까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행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살아나는 거지. 자, 숨결 부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숨결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숨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에요. 강립도 중요해. 지식과 영성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팔정도 중요해. 하지만 뭐 해야 돼요? 행. 내가 주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구분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거죠.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명이 더 위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살아있는 힘이지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있어요. 이 차이. 자, 그런데 더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 비유를 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부처의 가르침이 살아있지 않은 가르침이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가르침이야, 이건. 살아있는 가르침. 비교하자면 선후로 봤을 때 인간의 진화 상태가 그러하게 달랐기 때문에 주은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자명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살아있는 힘이지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자신을 바쳤습니다. 이 포인트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가. 단순히 인간의 아스트랄체가 아닌 자아 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자아는 사랑의 실질, 자신으로부터 쏟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가져온 것은 사랑의 살아있는 내용, 실질이지 단순히 사랑의 지혜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죠. 가득 채워준 생명의 힘도 중요하죠. 대자 대비의 생명의 힘도 중요해. 컵이 있을 때 가득 채웠던 생명의 힘도 중요해. 그죠? 어떻게 안 중요할 소냐? 그것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 자신을 바쳤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바쳤다. 그건 뭐예요? 흘러 넘쳤다. 그 소리야. 흘러 넘쳤다. 그냥 철철철철 흘러 넘쳤다. 그 역할은 누가 해요? 부어주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가 흘러 넘쳐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릇이야, 이제. 그죠? 흘러 넘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표현해라.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쉽사리 흘러 넘치나요? 아니죠. 차지도 않았는데 흘러 넘친 척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선생님들 공부하는 거 다. 차지도 않았는데 마치 흘러 넘친 양. 흘러 넘치면 무슨 언어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숫자가 어떻느니 주역이 어떻느니 이치가 어떻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요. 대자 대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흘러 넘칠 때는 그것이 주예요. 그것이 주. 이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강의를 가만히 들어봤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나? 그저 그냥 이치만, 그저 이론만, 지식만 계속. 아니에요. 저분이 왜 얘기하고 있고 뭐 때문에 흥분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지식과 이론이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는 모든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도 가르치지만 사랑을 가르쳐야 돼.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누가 도대체 자기 이론 같은 거 얘기하는데 흥분하는 것만큼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환상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많죠. 반대로. 그거는 그냥 이빠른 사랑인 거고. 이치가 기반이 된.
아카식 레코드나 천부경적으로 이치가 기반이 된, 인간과 진화발달적인 이치가 기반이 된, 그리고 많은 성인들, 특히 석가모니부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들의 말씀이 조금 핵심이 장착이 된 그런 정도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힘으로 여러분들도 흘러 넘쳐야 된다 그거예요. 흘러 넘쳐야 된다. 그죠? 천부경은 철철철 하고 넣어줘요. 그리고 천부경은 양악명을 얘기해. 인중천지 1을 얘기해. 뭐하란 소리예요? 양, 앙,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양, 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두 높아지면 뭐해? 이거 강, 립, 팽이잖아, 여러분. 천부경을 통해서 양악명을 통해서 제가 그게 고찰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도 그냥 뻔한 거예요. 이거 뭐하란 소리예요? 천부경으로 보면. 양앙 원래 중요해. 근데 양앙에만 머무르면 안 돼. 뭐하란 소리야? 명하란 소리야. 명. 명이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야. 흘러 넘치는 거. 밝게 빛나는 거. 우주 끝까지. 양앙의 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어떤 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해야 된다는 거야. 강립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시대에는 뭐예요? 이 시대에는 명해야 된다 그거예요. 행해야 된다 그거야. 그리스도가 행한 건 뭐예요? 결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보여줬죠. 뭐 자신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뭘로 여러분들을 바칠 거예요? 뭘로? 사랑의 실질, 살아있는 내용, 무엇이 살아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한테는 단순한 사랑일까요? 아니죠. 충만한, 온전한, 그것 그대로의, 그것들이 넘쳐난 거죠. 넘쳐난 것, 넘쳐난 것이에요. 지식만, 영성만 가득 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알미다라고 하고 가짜 사랑 지혜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이 기반이 되어 알무로 바뀌고 영성이 영적인 힘이 기반이 되어 사랑과 지혜로 바뀌어야지 이것들이 뭐예요? 점점 부풀어지면서 주체 못할 정도로 사랑으로 바뀌어서 흘러 넘치는 거야. 제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부경이 진짜로 장착되잖아요. 그러면 흘러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천부경이 여러분께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막 편지 쓰고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 할 수 있지?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도움을 청하듯이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여러분들한테도 나와야 된다 그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알려야 되지? 내가 본 거 이거 뭐야? 그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천부경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런 힘을 줘요. 다른 게 그 힘을 주지 않아, 여러분. 이제는. 천부경이 그 힘을 준다. 여기에 이제 장착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거, 사상, 철학, 종교, 과학, 그리고 뭐 성경이든 불경이든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면 이제 천부경은 엄청나게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참 종교의 힘을 보여줘, 천부경은. 기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뚝 일로 서라고 가르쳐 주는 게 천부경이야. 천부경. 그래서 천부경 공부하면은 이거 누구 핑계를 못 대요. 여러분이 천부경한테 넙죽절하면 그냥 여러분 탓이야, 이건. 누구 핑계를 못 대. 천부경이 그만큼 힘있고 위대한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이 문맥상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선형적으로 흐르는 시공의 상태에서 선행했던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봤을 때 역할이 어떻게 달랐는가라는 부분. 그러면 이치적으로 이 역할들은 어떤 서원의 힘이 있었고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마치 지식과 지혜, 모든 암과 어떤 팔정도의 힘, 깨달을 수 있는 거를 정말 생명수를 붓듯이 철철철철 부어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 거예요? 흘러 넘쳐서 온몸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몸을 바쳤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비 십자가에 걸린 것의 상징과 비유의 해석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지구에 꽝 하고 바쳤을 때 그 피가 지구에 그 온전한 힘을 줬단 얘기예요. 제자 대비의 사랑의 힘을 그때 확 하고 숨결을 다시 불어넣은 거야.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자의 시야를 갖고 있으니 우리도 여러분 이제는 좀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야금야금 하면 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밭, 밭에서 소가 밭을 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돼요. 뭔가 거대한 거를 바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절대.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살아봤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길이 보여.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가 할 게 생겨요.
더 할 수 있는 게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주변에서도 도와주게 돼 있고. 아, 저분이 그래도 끈질기구나. 계속하고 있구나.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때문에. 그 한 걸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선생님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식과 영성을 알려주는 면에서는 동의해요. 그런 면에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강의해 오신 거를 저는 어떻게 해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요.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그런 복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은 무슨 우주니까 비두주 말씀우주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내놓으면 돼. 춤을 춰도 돼요. 글로 써도 돼. 그죠? 대부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니까. 지금은 유튜브 세상이에요. 알리는 정보 세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알려야 돼.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어를 뱉어야 된다, 표현하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앙으로 끝내지 말고 명해야 된다. 왜? 지금은 다 하나님 상태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수준이 달라요. 달라. 옛날에는 양 해도 됐고 명 해도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앙 해도 됐어. 근데 지금은 명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원의 크기를 커요. 서원이 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믿고 그런 면에서는 믿고 더 큰 물에서 노시면서 더 큰 공부하시고 큰 일을 하세요. 그렇게 마음을 좀 다잡으시면서 당차게 나가셔도 돼요. 당차게 큰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더 재밌어질 거예요.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